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마릴세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끝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면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너희가 남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도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 성도, 그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특별히 지으신 성도가 있는데요. 그 성도를 지으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늘 펼쳐주십니다. 뭐 홍해에서 구원도 있고요. 사막에 강들을 내는 일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성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이후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택한 자를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들을 지으시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며 그 찬송을 통하여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리워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특별한 존재들, 이것이 성도인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또한 성도입니다. 자, 이 특별한 자들이 성도이며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관찰 아래, 관할 아래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라.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만약 사람이 구원만의 목적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누구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제 예수피로 구원했어.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구테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오아시스를 사막의 강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생이 조금 짧아지는 것뿐이겠죠. 그냥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 하면 돼요. 구원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 삶을 모두 주관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적은 것도 아니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시는 그 모든 성벽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정말 새기고 날마다 보시며 여러분이 사는 집을 항상 바라보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구태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구원만이면 구원으로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보호하실까요? 왜 이렇게 항상 관할하시고 왜 이렇게 주관하시고 왜 이렇게 불면 날새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 이유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성도들을 오게 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도들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가슴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43장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을 바사에게 줘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스에게도 주었어요. 구스란 이디오피아인데 자, 스바 사람에게도 내주었어요.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아무것도 아끼시는 게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고 그 아들보다 더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 눈에는요 지금도 그 어떤 가치 있고 중요한 거 그 어떤 존귀한 거 이런 거 아낌없이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속량물로 내주세요. 이렇게 계속적인 구원의 이유가 뭡니까? 어디 다칠세라 어디 빠질세라 어디 뭐 아플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또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과연 새기셨을까? 내 누구를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과연 나를 타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건가? 혹시 우연히 내가 이 위험을 피한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신 성도, 택한 자녀인가? 하는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의문의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가끔씩 오게 됩니다. 때로는 확신도 할 수 있겠지만요. 자, 과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직접 지으신 성도라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내 찬송을 들어주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한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가슴속에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로 찬양합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요 여러분이 아는 그 찬송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택하신 이유가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찬양을 아는 사람들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입으로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빼내어서 만들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찬송을 알아도 찬송을 하지 않아요. 귀신들도요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찬송이에요. 찬양 소리만 들으면은 왜냐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예, 천길 만길로 달아나요. 그들이 찬양을 모릅니까? 아니까 달아나잖아. 아니까 안 하잖아.
알아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은요 찬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들은요 절대로 찬송 안 해요. 내 입에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사람에 대해 또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 너 나한테 찬양했니? 너 나한테 찬송했니? 그래, 알았어.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어서 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찌 감히 귀하고 그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앞에서 하나님께 존귀하고 높아지고 보배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인다는 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한 자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 얼마나 보호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에도 갑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집에도 귀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보호합니까? 파리 한 마리가 앉아도 당장에 내쫓아요. 갈고 쓸고 닦아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려면요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그 보배가 어찌 잘못될까? 그 보배가 혹시라도 뭐 나쁜 것들이 팔이라도 앉지 않을까? 얼마나 갈고 닦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고 싶으시면요 찬송하시기 바래요.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롭게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노래들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노래를 하다 보면요 그 짧은 세월 동안, 짧은 순간에 영화를 얻을 수는 있어요. 세상의 영화를.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짧은 세월 호의호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멸망을 당해요. 왜? 내가 하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네가 세상을 찬양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 세상에서 높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대상은요 세상 그 무엇도 없어요. 우상도 아니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찬송을 함으로써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는 길은 찬양하는 것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시면 우리는 아버지, 아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 나 저거 필요해.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김이 되면요 이 땅의 짧은 영화가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요 구원은 그 자체가 결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살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찬양을 하든가 말든가 무슨 상관이 있어. 첫 번의 구원이 결말이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막 살면 되겠어요? 구원을 얻었다고 찬송 안 하면 되겠어요? 왜? 지으신 목적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의 구원이 어떻게 구원이 되겠어요? 끝까지 이루어져야 구원인 거예요. 구원 자체가 결말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 손으로, 나 벙어리예요. 손으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를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악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정 박자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구원에 걸맞게, 나를 지으신 목적에 걸맞게 늘 하나님 앞에 아침 점심 저녁 어느 한순간 빼놓지 않고 찬양 드리는 것이 맞아요. 아멘.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찬양도 안 하고 세상이나 찬양하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존귀한 사람이 못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지도 않아요. 왜? 너는 내가 찬양 부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을 높으라고 지었는데 어째서 맨날 세상 찬양만 하고 앉아있니? 그러니까 하나도 존귀롭지가 않아. 하나도 보배롭지가 않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요, 그를 위해 어떤 것을 아끼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아껴요. 독생자 외아들을 안 아끼실 때 아무것도 안 아껴요. 구스와 수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을 그들에게 붙여버렸듯이 하나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이제부터 찬양을 하시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거예요. 고린도서서 14장 15절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마음으로 또한 찬미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인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길, 나가야 만나야 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든 할 거 아니에요. 나가는 길에, 그 길은요 가장 빠른 길은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즐거이 노래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 만유의 주 앞에 즐거이 부르면서 나가자.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서 찬송이 사라졌어요. 그런 만큼 우리는 곤고해질 것이고, 그런 만큼 나라는 곤고해질 거예요. 자, 성도를 지으신 두 번째는요, 그 목적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지으신 것이에요. 되는 대로 막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도를 지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서 선하게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너 그대로 살아. 너 그전 그 모습 그대로 살아. 그래다 나는 너를 구원했어. 이거는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거 내가 이제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 그렇게 살아온 거, 너 그 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4절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먼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욕하고 여기저기서 싸우고 여기저기서 미워하고 여기저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저기서 악한 일을 행하고 여기저기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고 여기저기서 세상 영광과 명예에 눈이 획 돌고 여기저기서 돈에 현혹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런 것 버리고 세상의 모든 추종하던 것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 그것이 구원에 걸맞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 모습 그대로 있으라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려고 지으시고 흠이 없게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날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베드로서 3장 14절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점과 흠이란 뭘까요? 특별히 지으시고 돌보심에도 그의 의무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점이며 흠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장 2절 이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치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이제 포도가 열리면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여러분 성도잖아요.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여러분은 유다 사람이에요. 좋은 감람나무에 좋은 포도나무에 접을 붙였어요. 처음에 선택한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추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 그에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포도 맺혀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안 변해. 도대체 새 사람이 안 돼. 도대체 거듭나지를 않아. 예전 모습 그대로야.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 극상품 포도나무에 좋은 나무가 열려서 좋은 열매가 열려서 좋은 술을 얻기를 원했는데 들 포도 사람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도 먹지 못하는 그런 포도를 맺히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돌 감람나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가지가 꺾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접붙임이 됐어요. 자,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자금을 하는 거예요. 아유 안 해도 돼. 아유 이대로 살아도 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뭐 땡 잡았지 뭐. 자금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호하시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마구잡이로 허투루 들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어요. 너는 이방인으로서 믿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얻을 수 있도록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되었어요. 그러나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아서 점없고 흠없이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면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흠없고 점이 없어야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르다면 그건 그 아비의 자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택한 성도여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원수치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으세요? 지나가는 어려운 사람 그냥 못 보세요? 아파서 죽어가는 새 한 마리 그대로 못 보세요? 여러분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작은 자든 비천한 자든 비루한 자든 무시하고 무례에 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붙잡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아멘. 내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온유한데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데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데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요? 왜요?
사랑 없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 베푸는 모든 인자와 긍휼과 모든 자비 같은 것들은요, 자기의 의나 그릇된 우상의 교리에서 나와서 가르쳐서 그것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니 천국까지 뽑히지 않고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지 않은 모든 자비와 긍휼은 다 뽑힐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사랑 없어요. 선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랑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에게 애초에 사랑이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요, 무엇이든 다 뽑힐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뽑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 우리의 자비, 우리의 온유, 우리의 겸손, 거기에 사랑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을 더 더한다 해도 그것은 뽑힐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뽑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자,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이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 천국은 하나님 것이니까 거기까지 갈 것이고, 거기서도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도에 대해서 바라시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48절로 본문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 온전하게 되고 싶어. 하나님이 온전케 되라 하셨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라 하셨으니까 나도 온전케 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그러면 온전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가르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그리고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를 성령님은 가르치세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진리를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하고도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상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원수는 미워하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본문 46절에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자, 즉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즉 성도로서의 온전치 못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으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자,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와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 되었을 때도 아니고요. 그저 그럴 때도 아니고요. 아주 완전히 죄인이란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것을 말하는데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주신 것이 바로 그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빼고는요 절대로 이빨 빠진 거예요. 어느 한계가. 우리더러 지구를 지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더러 만물을 지으라 하시는 게 아니고 별을 지어라 해를 지어라 달을 지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네가 원수 되었을 때 나랑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줬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사랑 중 가장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는 않아요. 뭔가 빠졌죠. 원수를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 흠잡을 데 없는 성도로서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아무 상이 없어요.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은요 간단하잖아요. 사랑치 못할 자를 사랑하면 상이 있는 거잖아요. 잠언 11장 18절에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해보세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그 상은 확실해요. 여러분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것이며 여러분 가는 길이 배나처럼 밝을 것이에요. 밤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창세기 14장 22절에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잘 들어주세요. 시편 7편 9절 말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이 사사기 11장 27절에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예요. 자,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시편 93편 4절에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셨더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열거했을까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있습니다. 욥기서 25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빛나지 않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죠. 시편 22편 6절에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왕이 고백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위대하신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심판자,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벌레인 우리들, 안개처럼 쓰러질 사람들, 지렁이, 구더기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요, 죄인 된 사람, 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사랑에는요 뭐가 포함이 되냐면요 용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긍휼과 자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용서가 포함이 된 게 사랑이에요. 이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분 보시기에 비천하고 비루하고 지렁이 같고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사랑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없으세요. 또 사랑해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낮고 천한 벌레 같은 사람을 사랑할 위치에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권리만 있으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위대하신 왕 만군의 여호와가 벌레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여러분의 대적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벌레의 나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요 평범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레인 사람을 사랑했듯이 너희는
당연히 너희끼리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벌레가 벌레를 사랑하고 구더기가 구더기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하실 수 없는 높으신 분이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어려워요. 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네가 들었지만, 예전에 유대의 전승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가장 지극히 인간으로서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식을 뛰어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은 성도를 특별히 지으신 목적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일반 사람도 해요. 이방인도 해요. 사랑에는요, 상식적인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식적인 용서가 있어요. 아, 내가 요만큼만 사랑하고 요만큼 한 번만 더 해봐 아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리이까? 여기 많이 쓴 거예요 이것도. 예. 이것은 상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온전한 용서를 베풀라는 거예요. 치료라고. 이것은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용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용서는요,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 보편적인 용서, 상식적인 사랑, 상식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상식을 넘어선 사랑과 용서를 하는 상상 초월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루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상상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상을 넘어선 상상 초월적인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거의 상상적인 것밖에 안 되지 초월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사랑한 만한 자를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하고 비루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나는 사랑이 많아요. 나는 사랑해요. 하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그저 부끄럽고 창피하고 초라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그릇이 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요, 이런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그릇이 이런 그릇이라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금방 찔르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옷자락만 베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통 큰 사랑.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재산을 골고루 이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부가 있었어요. 아주 귀하고 존귀한 보물이었어요. 이 세 아들을 한 달씩 선한 일을 위한 여행을 보냅니다. 너희가 한 달 동안 착한 일을 하고 와라. 첫째도 와서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둘째도 와서 불에 빠져가는 사람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셋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요, 아주 옛날서부터,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예전부터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아주 해악했던 그런 아주 못된 동창이 있었는데, 그 애가 이제 우리 서로 나이 먹었고 그 애가 술을 좋아했는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 애가 절벽에서 술에 취해서 고라다를 자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발로 밀면은 그냥 떨어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그 아이를 그대로 두면 뒤집어 놓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깨워서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재산을 줬겠습니까? 누구에게 가보를 줬겠습니까? 사랑을 이룬 자에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으신 건 거지. 너희가 치고 너희가 바보같이 되고 너희가 납작이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높이려고, 너희를 축복하려고, 너희를 낫게 하려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어느 노부부가 자기
남편을 무슨 말로 부르냐 그랬더니 에이 왼수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왼수를 왜 평생토록 살게 하셨을까요? 멀리 떠나보내지는 못했을까요? 애초에 맺어지게 안 하게는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원수를 그렇게 옆에 붙여놓고 몇십 년을 같이 동거하게 하신 이유는 네가 얘를 사랑하면 내가 얘를 붙였으니까, 내가 얘를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뭘로 상 받을 거예요? 하는 일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얌전히 저 온실 속에 있는 성도처럼 있다가 아무 고난도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원수를 사랑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무슨 상을 받을 거예요? 원수는요, 원수가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의 핍박이,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악행이 금을 줍고 은을 줍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이며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이런 것이지요. 돈이나 금이나 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죽는 거예요. 잠언 29장 21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래야 하는 것은 핀스 그 머리에 놔서 회개케 하는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 외에는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핍박해, 아유 감사합니다. 나로 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해 감사합니다. 나를 질투해 그 풍랑 인연에서 내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배가 빨리 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야 빨리 가는 거예요. 핍박해야 빨리 가는 거예요. 이가 없으면요, 멈춰진 배요, 그리고 썩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썩는 거거든요. 썩지 말라고, 우리를 썩지 말라고, 우리로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상받을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괴롭고 억울하고 한스럽고 한탄스럽고 아주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핍박이 극심하고 물결이 아주 폭풍이 불어요. 눈물이 지절로 볼을 타고 흘러요.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원수로 인해서 우리가 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상이 큰 거예요. 잠언 24장 17절 이하에서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데, 사랑치 못할 자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치 못할 자를 사랑하면 너에게 상이 크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원수가 넘어질 때 다들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더러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에요. 난 못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명령을 받은 것뿐이에요. 원수 사랑해라. 네, 여기에는 의무밖에 없고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나 못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불순종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것이 지음받은 자의 의무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긍휼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초월적으로 받았잖아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던 자가 천국을 보잖아요. 죽었던 자가 영생을 하잖아요. 초월적인 사랑을 받고 초월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커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하신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사람에게 하는 건 지극히 너무도 당해. 그런데 거기에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회를 놓치십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결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고위공직자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면박을 당하고 큰 모욕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어들리경이라는 사람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맞은 것의 10배를 더 복수를 할까요? 그랬더니 이 어들경이 말합니다. 아유, 물론 맞습니다. 그런 모욕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복수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요, 그런 모욕을 참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 신사는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그 사람이 어들리경의 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차이가 엄청났다고 해요. 사람이 달라져서 나왔다는 거예요. 화내고 분낼 수 있어요. 억울하고 괴롭고 한스럽고 아주 없애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그를 오히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진정 합당한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서약이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선서가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제부터 나 예수님 따라 살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는 그 언약과 선서가 있고요. 그리고 각오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없어요? 딱 영광 가리기 좋아요. 그냥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자 할 때는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먹칠하지 않아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고요, 모든 자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겸허히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도 믿음, 저기서도 믿음, 나 믿음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됐으니까요. 그대로 있으라고 창조한 게 아니니까요. 악한 일을 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니까요.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을 쌓아서 선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성도로 삼으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를 선한 사람이 되도록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가르치시고 택한 자의 지으심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것이 이 믿음의 약속이, 이 약속이 믿음인 것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찰나마다 순간마다 제가 참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매 찰나마다. 왜? 마귀들은요, 오는 사자처럼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찰나마다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요, 시마다 초마다 찰나마다 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이기리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승리하리라.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영광 가리는 사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영광 가려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례하고 교만하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칭찬하시고, 요셉의 삶, 다윗의 삶,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님과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높고 높은 별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원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러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홍봉도 없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제 축도와 축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아멘.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보호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받은 자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받은 자처럼 모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